네,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 이제 3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2021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에도 계속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에서 유일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김미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어려움 중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중직자들과 각 위원회와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 계획을 잘 수립하게 하여서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3일 교회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새해부터 주일 사부 예배가 신설되는데 모든 예배가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동안 수요일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요일에 좀 패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벌써 다 갔네요. 그죠? 며칠 남았죠? 3일 남았네요. 이틀, 오늘 지나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의 그 씨앗이 내년에는 독된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려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3장 오늘 3장 다 끝내려고 했는데 두 절만 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두 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해 아래의 두 가지 선물. 다 같이 시작. 해 아래의 두 가지 선물. 자,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공부하신 것과 수학으로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사시고 계시죠? 아멘. 아멘.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산다는 말은
잘 산다는 말은 돈이 많아서 부자다 하는 뜻이 아니고, 그죠?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는 이 말을 한자로 줄이면 삶은 계란이다 가 아니고 삶은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 뜻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This too will pass. 이 말은 누가 했을까? 다윗이 한창 이제 그가 영토도 확장하고 왕으로서의 명예를 떨치고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그럴 때에 금세공업자에게 금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도를 하나 내렸어요. 이 금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이길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혹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쟁에서 또 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놓도록 해라 그랬어요. 세공업자가 고민이 많이 되겠죠. 반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써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자가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자한테 왕께서 이렇게 큰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반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으나 거기에 이만저만한 글귀를 써놓으라고 하니 제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왕자여 어떤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솔로몬이 알려준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니 This too will pass.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세상을 통달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 솔로몬이 무엇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까? 잠언서도 기록을 하고 전도서도 기록을 하고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해 아래의 인생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인생을 추구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해 위의 인생을 추구해야 된다. 이 세상에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끝날이 오게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 해 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해 위의 인생,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대한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쫙 펼쳐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자 또 어디다? 전도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인생의 교훈을 이러이러하게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전도서는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런데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히 하나님의 그 놀랍고 또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오묘한 일들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으랴? 단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곧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따라서 종교성. 시작. 종교성. 인간에게 영원한 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영혼을 생각하는 이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영원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을 사탄 마귀는 우상으로 바꾸어버렸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역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는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전도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죠.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양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무드셀라 같이 969년을 살든 그것은 흐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잡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유소희가 불렀던 그 찬송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거 누가 시간을 붙잡아 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2021년도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흐르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간 사용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을 카이로스. 그래서 양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 질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모든 때들이 있어요. 2021년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보셨습니까? 또 2021년도 365일, 지금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도 채 안 남았죠? 365일, 362일 현재까지 362일째 이제 살고 있는데,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때로는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랬었지만, 때로는 속앓이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혹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패턴의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2022년도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예요. 기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2022년도도 분명히 가슴을 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전도서에서 영감을 얻어서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다가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세상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들여다보니까, 야, 전도서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냐. 그가 영감을 얻어서 쓴 시가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시예요. 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는 몰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10부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 뜻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언입니다.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역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니예요. 자, 세 번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참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식구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은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나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마음고생한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또 이 전서의 말씀처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을 따른다.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시작.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점점점점점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해 동안 코로나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온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2022년도에는 기쁨의 단을 많이 거두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혹 괴로웠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파종의 역사였다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그 파종의 역사가 2022년도에는 기쁨의 단을 많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인생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그 때가 슬픈 때도 있고 잘 나가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어서 인생은 모두가 다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수고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선물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틈틈이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시지요? 벌써 이제 손자들이 있는 할머니들이 좀 계실 거예요. 손자들 보니까 귀엽죠? 예,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예, 그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죠? 예.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때로는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행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김민희 지사님 어떠세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 가끔씩 보는데 예뻐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틈틈이 무언가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못된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기의 성도님들은 거의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선물 중에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또 한 가지는 따른다. 선을 행하는 것. 시작.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라는 말이 따른다. 토부. 시작. 그시라는 뜻입니다. 토부. 이 히브리어로 토부는 영어로 그시라는 뜻인데, 이 그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굿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G, O, O, D. 거기서 O 하나를 빼면 뭐가 돼요? 갓이 되죠? 그 O를 하나 또 집어넣으면 굿이 돼요. 굿. 그 O를 가리켜서 해석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 O 하나가 obedience, 순종이다. 또 하나는 opportunity, 그러니까 이 뭐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다? 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언어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어를 가리켜서 이제 뭐 선교 언어라고 뭐 하니까 영어의 이제 스펠링은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의 1장에 나와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였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하였더라. 그런데 이 토부라는 말이 또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토부라는 말이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즐거움, 기쁨, 나, 이 모든 말이, 이 한글 성경은 즐거움, 기쁨, 나,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게 다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토부하며 토부하는 것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말을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선이다라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13절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낙도 역시 토부입니다. 토부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로움을 주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수고로움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신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땀을 흘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항상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어요. 자, 땀 그러면 땀 그러면 땀이 납니까? 땀 내자 그러면 땀이 납니까? 뭐 사우나에 들어가서 우리 땀 내자 이런 식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땀을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평상시보다, 보통 수준보다 더 과도하게 움직여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제자리 뛰기를 하면은 이제 뭐 달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폐활량이 좀 낮으니까 제자리에서 뛰는 이런 그런 거를 이제 가끔 이제 했는데 한 10분은 뛰어야 저는 이제 땀이 나더라고요. 10분 정도는 뛰어요. 지금 이제 무릎을 조금 이제 다쳐가지고 좀 잘 뛰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 몸을 좀 움직여도 그냥 보통 움직여서는 땀이 안 나요. 내 몸에 그러니까 어떤 힘을 줘야 돼요. 과도한
힘을 줘야 땀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땀과 같이 여성들은 언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웁니까? 여러분들 인생 최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기보다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가장 힘을 많이 준 때가 언제입니까? 제왕절개 하신 분들 말고. 그죠? 그때만큼 힘을 줘본 적 있어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첫애 날 때. 그죠? 얼마나 힘을 많이 줘야 됩니까? 저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어떤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옛날 집에 이렇게 천 매달아 놓고 그거 잡고 그래서 막 하면 뭐야?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뭐 나죠.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셔서 남자는 땀을 흘리는 노동의 고통을 주셔서 이것이 아니고 인생은 괴롭고 힘든 일을 겪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로움이 뭐냐? 결국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점점 번성을 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점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빌리제이션.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뜻이에요. 도시화. 도시를 만들어서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아주 자연적으로 무엇이 생깁니까? 서열이 생겨요. 서열. 이것을 좋은 말로 말하면 질서예요. 그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독재죠.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를 하고 또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점점 그 도시가 강해지면서 다른 도시를 쳐들어가서 그 도시를 빼앗고 이러면서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나라 하면서 그 침범한 나라, 약탈한 나라 그 나라의 것들을 다 빼앗아오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자기보다 힘이 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것이 인간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빼앗기 위해서 인간이 끔찍한 것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이 무기라는 것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제가 훈련받는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산 하나가 초토화되는데요.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뭐 미사일, 뭐 온갖 뭐 무기들을 그 산에다가 쏟아붓는데 온통 산 전체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피할 구멍도 없어요. 세상에 열어보세요. 인간이 개발한 무기 중에 어떤 무기가 있어요? 콘크리트를 뚫고 콘크리트 2m 이상이나 되는 그런 콘크리트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이 되는 그런 무기까지 인간이 개발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방어야, 방어. 방어가 곧 평화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더 많이 살상을 하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빨리 빼앗고, 더 강해지고, 이것이 이제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간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한 직장을 다니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기업을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심한데 학연, 지연, 연줄 특별히 이 정치계는요 학연, 지연이 얼마나 강합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라인이 있어요. 라인. 그 임원진들의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라인. 그 라인을 잘 서야 출세도 빠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좀 직장 내 안에서 이 서열이 있거든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간들 평안하게 태평스럽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 다녀보시죠.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다닌다마는 또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데 다녀보세요. 그때 보면은 다 생존 경쟁이잖아요. 더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이 소비자들을
웃게 하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광고 아닙니까? 그게 마케팅 전략 아닙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시장 바닥에서 이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가끔 하면 편리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가게 조그만 거 하나 했으니까 그러면 뭐 5일에 한 번씩 장을 씁니다. 그러면은 장이 쓸 때마다 뭐 약장사도 뭐 약장사 구경하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물건 하나 팔려고 우리 어머니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치를까. 특별히 장날 되면은 뭐 떨이 뭐 생선이 얼마 막 이러면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렇게 물건을 파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떨이에요. 떨이. 저럴 때만 되면 떨이, 여기서 떨이, 저기서 떨이 이럽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웃고만 살 수 있어요? 정년퇴직이 나이가 60이고 65세고 정해져 있어도 눈축이 따가워서 회사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찍 그냥 뭐 명퇴시청에서 퇴직을 했는데 할 게 없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치킨집이지 치킨집 한다고 다 돈 뭡니까? 치킨 한 마리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방석에 앉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다 하면 뭐 돈을 번다는데 다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뒷북 치죠, 뒷북. 그 뒷북 쳐서 다 날려먹고 퇴직금 날려먹고 주식에서 날려먹고 그러니 이 세상살이가 웃는 날보다 어떤 날이 더 많아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진짜 깨달은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그 사람은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이 전에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었는데 푸시킨 같은 그런 식구가 그 사람 안에 맴도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때로는 노할 일이 일어나고 분노할 일이 일어나고 울고 그리고 괴로운 심정이 그냥 가슴을 짓누르고 그래서 버든미가 되고 그냥 뭔가 나를 막 조여가지고 이 버든 그죠? 그냥 꽉 엎져오는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은 여전한데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옆에는 뭐래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데요?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죠? 아니 왜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아니 의사가 아니 조금 좀 이제 준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길어야 한 2년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런데도 아니 이제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안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오히려 주님께서 즐겁게 살다 보니까 의사는 2년 안에 이제 갈 준비하라고 했는데 벌써 20년째 살고 있어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존 록펠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존 록펠러. 존 록펠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58세예요.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함께 동업을 했던 세브란스는 일찍 이제 퇴임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선 사업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브란스가 이제 자기 원래 동업자였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동업이 아닌 이제 혼자 이제 독점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브란스하고 같이 동업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특별히 그 뭡니까? 정유 사업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길 때 우리가 그 통나무로 된 이제 그 호쿠통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통에다가 이제 식관유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옮겼는데 이게 때로는 막 이제 새고 막 이래가지고 큰 사고도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로 된 이 통을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독점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이제 58세인데, 그 재벌이 하루에 먹는 게 뭔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개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연명.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가 뭐라 그러냐면은 로펠러 이제 회장이시여, 이제 주임 앞에 설날이 다가온 것 같으니까 이제 사업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도 좀 키우시고 그렇게 이제 사업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길어야 1년, 2년입니다. 길어야 1년, 2년. 이 로펠러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낙심이 됐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는 하루에 쓰는 게 자기 위해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사업을 정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 로펠러가 구두쇠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이제 산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떤 일화까지 있냐면은 누군가가 와서 로펠러에게 이제 뭡니까 좀 돈 좀 이렇게 기부 좀 하라고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전기가 이제 아직 이제 없었던 시대니까 이제 많이 보급이 안 된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사무실에 이제 촛대를 이제 2개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2개의 촛대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보다가 누가 들어와서 대화를 할 때는 촛불 하나를 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뭐 촛불 2개를 켜고 대화를 하냐 이 정도로 그저 그냥 돈을 모으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서 마음이 이젠 낫대 이러면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Everything is Jesus. 모든 것은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Jesus is my everything 이러면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이제 갈 때가 얘기한 건 미쳤나 보다. 아니면 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억수로 많이 내가 벌긴 했지만 내가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해. 내가 이제 죽기 전까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데 3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대학을 세우는데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여러 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그 어떤 첵플을 세우든지 간에, 이 첵플이 이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세우든지 간에 절대로 내 이름을 내지 말아라. 누구 무슨 파운데이션 누가 기부해서 세워진 대학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 이름은 다 빼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돈은 찬양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들어오고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90일 넘어도 안 죽는 거예요. 90일 넘어요. 주님 안에서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하다 보니까 죽을 인생도 하나님이 연장시키시더라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15년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덤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어떡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떡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이 쾌락주의와 다른 겁니다. 자, 파괴적인 쾌락주의가 있어요. 힘없이 즐겁게 인생을 사는데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은 백해무익한 거지요. 아무리 내 인생은 즐거워 I'm so happy 해도 그건 unhappy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기뻐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몇 구절 찾아보고
이제 오늘 성경 공부 겸 수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 자,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 바로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원하죠. 로또에 당첨되는 거 원하죠. 한 번에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박 터지는 거 원하죠. 그래서 편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사기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남의 거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은행 털이해서 남의 거 슬쩍 해서 거짓말 쳐서 자기 주머니 더 크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즐거움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써? 땀을 흘림으로써. 그죠?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아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선한 노동을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손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우리는 마귀의 것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그것을 얻음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역사, satisfaction, 만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22절. 자, 전도서 3장 22절 다 같이. 자, 전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악한 길로 인도하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복되게 보내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인정받도록.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일을 할 때 이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배가 고파도 나는 죽었고 아멘. 배가 불러도 나는 죽었고 아멘. 일이 잘 풀려도 나는 죽었고 아멘.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죽었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나아간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잘 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땀 흘려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 힘들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쉬자.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쉴 때 또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 핑계 대고 걷지 말라 그래가지고 송 목사님 요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벽 다니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자, 쉴 때는 사람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마냥 쉬는 것은 또 뭐예요? 그건 게으름이죠. 일할 때 일을 해야 되죠. 아멘? 쉴 때는 또 쉬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일할 때 일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그건 주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때는 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내 몫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몫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내 몫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자 이 뜻이에요. 자, 전도서 5장 18절로 갑니다. 전도서 5장 1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의 몫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자, 이것이 따라다 인생의 삶의 패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뭐 이런 인생에 대한 묘사를 한 글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노래도 듣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산 넘어 산이에요. 강 건너 강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지, 이 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있지 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수고하며 내 몫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누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냐면은 한 번만 또 따라합시다. 일하는 즐거움, 사역하는 즐거움. 인생이 불행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예요. 사역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는 즐거움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뭐 요양사니 무슨 보조활동이니 뭐 이런 거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거 이달에 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거 벌어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이 딱 한 번씩 들어가지고 때려쳐야 되는데 이거 이거 진짜 내가 팔자가 세가지고 이거 이런 일하고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 나이에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군번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이것조차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빼는 것은요 이미 인생 패배자라고 선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왜냐? 안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려고 하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 등한히 하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빼버리고 이제는 뭐 유튜브로 때려버려. 미안합니다. 좀 속된 말을 해서. 아니 뭐 교회 나가서 뭐하러 예배 드려 그냥 유튜브로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 이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더욱 모이게 힘쓰기를 바라고. 아멘. 뭐 메가버스니 뭐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고난 가운데 모이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때, 지금같이 이 팬데믹 상황보다 더할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내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아멘? 내 몫이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믿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5절. 자, 전도서 8장 15절. 자, 시작. 아직 못 찾아오네.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전도서 8장 15절. 자,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예요. 수고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수고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 아래 살아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희락을 찬양한대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어떤 일 중에? 그렇죠. 그 수고하는 일 중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셔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남 좀 이제 다 내려놓고 나도 즐기며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너무 그렇게 깊이 새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괴로운 일 주시잖아요. 이런 괴로운 일, 저런 괴로운 일. 저 수고 좀 하라고. 수고하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마칩니다. 전도서 9장 9절. 자, 전도서 9장 9절. 찾았죠? 자,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표를 할 소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의 즐거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 밖에서 상관없이 아내는 가정을 잘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도 가정을 잘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도 가정을 잘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둘이에요. 엄마가 둘이에요. 뭐예요? 동성애자들. 그래서 애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애들 교과서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걸 계속해서 지금 법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통과되지 못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내로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송 목사님이나 저는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해야죠, 우리. 그죠? 네, 아멘. 우리는 다 가정에 충실해서 가정이 즐거운 동산이 돼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 곳을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수고하고 애쓰며 산다가 어디 와서 위로 받아라?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라. 또 하나가 어디예요?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라. 근데 가정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싸워. 위로는 위로부터 와야 돼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위로의 초소가 돼야 돼요. 격려의 초소가 돼야 돼요. 서로 응원하는 초소가 돼요. 그런데 가정이 진짜 깨어졌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의 피를 다 빨아먹고 살려고만 해요. 그래서 캥거루족이 생기지 않았어요. 캥거루족. 캥거루족보다 더 심한 족이 무슨 족인지 아시죠? 캥거루족보다 더 심한 족. 빨대족. 부모 등에다가 빨대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 엄마는 왜 건물도 하나 없어? 아버지는 왜 건물도 하나 없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게 아니고 좀 부족해도 우리 가정은 위로의 처소가 되고 격려의 처소가 되고 함께 열심히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 가지의 즐거움과 서로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즐겁게 삽시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죠? 믿습니까?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평생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 내년도 2022년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수고가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는 2022년도로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각자 편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예, 없어요?